오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감사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조건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 교회도 감사 예물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감사 예물을 보면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출생할 때 감사하죠. 출생 감사.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 100일 감사, 돌 감사.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입학하면 입학 감사. 태어나면 태원 감사.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어떤 부모님은 애가 1등할 때 1등 감사. 전교회장 됐다고 전교회장 감사.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감사는 못 들어봤어요. 반에서 꼴등 감사, 병원에 입원 감사, 이런 건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별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거 큰 감사하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조건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감사를 했어요.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6가지나 아주 악조건이었어요. 6가지나. 자, 여기 한번 6가지를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첫 번째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 또한 소출도 없는 거예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자, 6가지 악조건. 지금 6가지 악조건은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속한 이 시대와 이 상황은 아주 문제투성이며 정말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사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병원에 입원 감사, 자녀가 공부를 제일 못해서 꼴등 감사, 사업의 실패 감사, 사고 나서 사고 감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이 찬송 끝부분에 감사할 일이 나오잖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세상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곡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건강보다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선지자 말들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생겨났는데 아수르를 침략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 희망을 걸었을 텐데 희망을 거는 게 아주 다 없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남은 유다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집트가 싸움을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겨서 온 세상을 정말 잡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 되게 됐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할까요? 역시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박국서를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그 원망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끝절이에요. 1장 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나이까? 왜 저와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하박국의 이 긴장하는 모습은 3장 16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16절에 읽어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박국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침략한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데 저 사람들 나중에 다 바람처럼 없어질 거야. 내가 너희를 잊힌 것은 너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건강을 잃게 하십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인고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대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서 붙잡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감사했고 그는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 문제가 더 커지고 우리 안엔 불안과 고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병이 들 때 내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끔 고독할 때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틀어질 때 그때는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음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키우느라고 애쓴 부모를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겨워질 때 눈물로써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 그때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땀과 고생을 해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바로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기들이 아플 때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게 시간 날 때마다 간구를 해요. 오늘 새벽에도 간구해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한 아기가 아팠거든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간을 딱 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말씀을 하는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셔도 치료될지어다 그랬더니 치료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봤어요. 9시 몇 분 이렇게 아까.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요. 그때냐 그랬더니 그때에 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쉼터에 있는 한 노인이, 쉼터하면 노숙자들이 쉬는 것이 쉼터예요. 나는 쉼터에서 노숙자가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잘 될 때도 있었는데 내가 노숙자가 될지 몰랐는데 노숙자 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쉼터에 내려온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번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기억하시고 얘기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아멘.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아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알아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원망과 절망의 때에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돌이켜 줄 거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때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비록 내 마음은 내 창자가 뒤틀리고 내 뼛속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는데, 내 나라가 망해서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니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만 힘듭니까?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힘든 것 자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 마음속으로 늘 외치세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아멘. 혹시 긴 밤 이것저것 생각하시다가 잠을 못 이루시는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월세는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부르짖으세요.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렵니다. 하나님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549장을 작사하신 벤자민 휴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549장이 뭐냐면은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을 저희가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벤자민 휴몰츠 목사님이라고 독일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자기 동네에서 불이 났대요. 멀리서 보니까 불이 아주 맹렬하게 타더래요. 어이구 큰일 났네. 우리 동네에 불이 났네. 가까이 가봤더니 그 불이 난 집이 자기 집이었어요. 가봤더니 자기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화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울고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한쪽마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졸지에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 아들 데리고 갔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일에 힘써라. 그래서 아주 슬프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작사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목사님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눈을 뜨셨대요. 그리고 6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오래된 옛날 분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산 목사님이 이 벤자민 슈몰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라. 고요할 때 찬송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감사가 6가지 악조건 속에서 감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따른 성경에서 보면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없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찌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사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세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얻으며 나아가고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내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또 아이들을 기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정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악한 6가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나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근모 박사님이 계십니다.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고 삼성 제일성결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과학기술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 그래요. 카이스트 있잖아요. 카이스트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 다닐 때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온몸이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만성 신장염이었대요. 치료야 5년 산다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이 부부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이 없고 이 과학자고 천재인데 자기의 한계가 드러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회에 82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에게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아들에 대해서 감사한 건 별로 없고 하나님 왜 얘한테 이렇게 병을 줘서 원망하게 하십니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불평하며 살아왔더래요. 그런데 큰 짐으로 생각했던 이 아들의 병이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이 이 아들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들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5년밖에 못 살다고 이렇게 진단받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6년을 더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면 꾸려갈수록 자녀들을 양육하면 양육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구원을 대속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고통, 주님이 달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대속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대속을 다 이루셔서 휘장을 자르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